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네. 에코랜드 어떻던가요? 좋았어요? 네. 산은 어떻던가요? 네, 산도 좋았죠. 산에 올라가면 이제 엊그저께는 뾰족하게 튀어나왔던 그런 새싹이 이제 좀 피어서 좀 넓게 우리들을 환영해 주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어쩌면 그 산의 모습이 지금부터 5월 그 초까지가 가장 연두색으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외모를 이렇게 뜯어보면 이 네모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뇌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이게 밋밋하게 만드시지 않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쩌면 이 정보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곡지게 그렇게 해서 이 표면에 거의 정보가 있는데 기억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뇌에 있죠. 예. 자, 시편 33편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음은 죽일 놈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널 좋아. 이것을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 정직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털어놔야 돼. 마누라가 죽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저 마누라 죽이고 싶어요.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속성 자체가 외식적이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네.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우리들의 신체와 영적인 것,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니까 우리들의 질병도 오고 때때로 우리들의 생애가 악습으로 많이 빠져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것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에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네,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하셔요.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때때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또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마음들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마음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럴까요? 저는 옛날에 우리 봉건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누라는 종처럼 생각을 했어요, 종.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마누라하고 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을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누라는 반려자예요. 동반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 가지고 얼마나 내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나의 과거의 습성을 버리느냐 아니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에게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주례를 쓸 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지배를 받고 살아야 좀 편안하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좀 자유가 없으신 모양인데, 혼날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나의 즐거움도 그렇고 나의 슬픔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털어놓을 때는 어디 가서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털어놔야 돼요. 그럴 때 속이 후련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귀에다 털어놓으면 이게 누설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이 내 약점을 알고 나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이 걱정돼요. 혹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털어놓을 거 아닌가 하나. 근데 하나님한테 털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후련해요. 자,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아까 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전두연합령이에요. 전두연.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원숭이는 더 좀 작아요. 전두엽이. 고양이는 더 적어요. 사람은 뇌의 무게가 1300g이에요. 근데 우리의 체격과 비슷한 침팬지는 300g이에요. 300g.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300g과 300g. 1kg 차이가 나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원숭이,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원숭이도 마취총으로 땅 하고 쏴서 암컷을 떨어뜨려가지고 데리고 가면 수컷이 울어요. 그러면 이거 다른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를 잡아줘요. 원숭이들은 위로할 때 이를 잡아줘요. 바나나가 없으면 슬퍼해요. 우리도 사업에 망하면 슬퍼해요. 다를 게 뭐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려면 1000g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가 기도한 거 봤어요, 여러분? 침팬지가 예배당에 간 거 봤어요? 그들은 그러한 1kg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두연합력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해 왔습니다. 뇌 속의 다른 영역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전두엽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비밀에 쌓여 있죠. 예를 들면 보고, 듣고,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뇌 속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은 전두엽에서는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전 머릿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하는 실험에 직접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을 움직여서 위쪽의 보기대로 똑같이 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2개의 공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Well done. Are you happy with that? Yes, that's fine. Okay, well, we'll start the first scan then. So, as soon as you see the first problem, just start creating solutions. Okay.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서 공을 옮기는 순서를 전부 짜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순서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순서를 미리 짜지 않고 지시에 그냥 따랐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와 세우지 않을 때 각각의 뇌의 활동을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고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동작이나 시각, 일반적인 행동 영역보다 상위 영역이지요. 스캐닝 결과 놀랍게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뭘 하는지에 관해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전두엽에 고유 영역이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두엽은 머릿속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기억 또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전두엽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마치 회사의 CEO처럼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역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이 전두엽에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철봉이 상처가 났어요. 뇌에 철봉이 이 공사장에서 튀어가지고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살렸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격이 온순했던 사람이 난폭해졌어요. 또한 계획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계획을 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 전두엽과 대화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이 뇌가 이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몰라요. 전두엽의 역할을 지금 정확히 말해주는데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전두엽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대학을 갈까 사업을 할까, 그런 인생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생에 있어서도 이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길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 신문에 마음은 대체 어떤 모양일까?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마음의 모양을 아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마다 하트 모양? 예.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트 모양.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역할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요. 철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알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IQ가 200 정도 된 사람들이 철학자가 돼서 그렇게 알려고 했지만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즘에 그 철학 또는 이 인생학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틱 나탄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오셨어요. 대학에서 인기가 있죠. 대학생들이 이 사람이 강의하면 다 몰려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어떠세요? 마음을 지금 표현했는데 분노를 켜면 분노가 나타나고 평화를 켜면 평화가 나타나요. 상당히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몬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머리에서 흐르는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좋은 채널을 잡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나쁜 방송, 마음이 흘러나오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평화와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을 할 경우 화가 나는 마음 방송의 채널을 기쁨이 나는 채널로 돌리면 화는 사가될 것이다. 네, 어떠세요?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있는 화를 켜면 화가 나고 기쁨을 켜면 기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무척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분 아세요? 네, 법정 스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는 알아차림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 화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지요.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렇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었지? 그러면 이 마누라가 왜 바가지를 긁지? 이렇게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가는 과정에 더 화가 폭발해버려요. 이게 상당히 가까이 가면서도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자동차가 달려야 하는 도로. 그 도로를 분노가 뒤덮고 있습니다. 최 씨가 들고 내린 건 검도용 목검. 목검을 휘두르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차 안에서 계속 욕만 하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풀리니까 차가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죠. 그리고 나서 2달 뒤인가 3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 신고 들어왔다고. 상대차 지붕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목검으로 차량 지붕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왜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와 아이까지 함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흥분한 상황. 동승한 가족들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개들도 예를 들어 뭐든 간에 동물들이 딱 봤을 때, 그럼 좀 뭐랄까, 만만해 보인다? 그런 게 딱, 해봐도 되겠냐? 뭐 그런 생각들? 좀 만만해 보인다? 해볼만한 싸움이라 생각했지만, 도로 위에서 목검을 든 대가는 컸습니다. 벌금 100만원 낸 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금을 이제 집사람이 대납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나는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도 해요.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또 상황이 발생하면은 분노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 분노를 대신해서 조절해 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내 대신해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분노를 조절해 주고 치료해 주고 나를 바꿔줘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로 위에서 싸워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핸들을 잡으면 또 성질나요, 이게. 누가 앞질러 가도 성질나고.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노 어떻게 조절하죠? 그 화를 찾아간다고 어디서 나를 화를 나게 했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논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차를 튜닝하는 데 수천만 원을 들였다던 강태호 씨. 자신만의 제국인 자동차에 타는 순간 그는 위협적인 존재로 변했습니다. 몇 해 전 차가 전복된 큰 사고로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강 씨.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 판정을 받은 후였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나서야 바꿀 수 있었던 운전 습관. 강태호 씨는 이제 어떻게 운전 중 분노를 다스릴까요? 막 화가 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3초만 욕을 안 하면 욕 안 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에 뭐 이런 막 하고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이 내가 그 순간에 3초만 딱 기다렸다가 하면 욕이 안 나오죠. 아니면 3초 동안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거나 비상등을 켜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비상등을 켰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중이라 그렇게 반대를 표현을 하십시오. 상대방 저 사람도 나한테 막 화가 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비상등을 킴으로써 3초간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같이 자기도 비상등을 켜거나 아니면 손을 흔들 수 있어요. 실제로 비상등 켜기를 생활화한다는 강태호 씨. 비상등 켜기는 화가 난 운전자의 마음에 쉼표가 되고 상대차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3초 후에 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호 위반하잖아요. 제가 방금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으면 방금 사고가 났겠죠.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3초. 그 3초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의 경우는 그 3초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노가 났을 때 3초 사이에 뭘 하죠? 예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주셔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그들에게 큰 화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길이 달라지는데 우리 두 방송이 있어요. MBC도 있고 SBS도 있고. 근데 이 방송을 어느 쪽을 내가 채널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연속극도 들을 수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극 보고 싶다 그러면 SBS, 스포츠, KBS.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이 아까 그 팀나탄 그분 스님과 몬추 그분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방송이든지 하나님의 방송이든지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내가 화가 날 때 하나님을 부르면 채널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전두엽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하루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악습이 여기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특별히
생각만 넣어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넣어줘요. 하와는 이 선택을 할 때 선악과가 그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에요. 감정이 먹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감정이 먹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들의 이 뇌에 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나의 이 전두엽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오늘 선택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결정하고 말아요. 혈루병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이 소화기 계통인지 산부인과 계통인지 모르지만 피가 흐르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많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돈만 허비했지 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또 한구석에는 그렇게 남루하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할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갈등하는 마음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로 오신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우리 전두엽으로 선택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 쪽으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길로 들어서신 것이.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시 선택해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또 한 번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는 순간 이 여자는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오늘은 그렇게 웃기세요? 이거 한두 사람 만졌어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즉 우리들의 선택을 해서 만진 거와 우연히 스친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만나면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읽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그 생애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네. 이제 자기의 피가 멈춘 거를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는 알잖아요. 그러니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건 내가 만졌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냥 가셔도 될 텐데 누가 나를 만졌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여자한테 돈 좀 받으려고요. 왜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 여자는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선택해서 만진 그것 때문에 나은 거야. 이것을 함축시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지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서 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력은, 우리들의 이 선택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보십시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네. 외적인 접촉이 아니고 그의 선택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를 치료한 것이. 그렇다면 그때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가요? 같아요. 불치병이건 어떠한 병이건 그것이 정신병이건 관계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네.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는 따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또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이름이 나아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낫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는데 11개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국무총리인데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낫는가를 그 과정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 12살 먹은 계집아이 이가 나만 장군의 종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하는 말이 장군님이 우리 마을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텐데요. 우리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나을 텐데요. 하고 이 얘기를 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면? 자기가 잡아온 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장군이 거기 가겠냐고요. 조그만 계집애가 왜 이래?
한바탕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집아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 왜 갔느냐고요. 성령의 음성에 그가 이끌려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갔을 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는데 그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또 한 번의 시련이 온 것이에요. 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번에 여러분 여기에 치료하러 오셨는데 이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련이 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농사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3평짜리. 어떤 경우는 우리 남편이 오라고 그런다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분은 에어로빅 강사, 그분은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 김장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인생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선택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김장에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그렇게 좋아지다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전두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지금 귀중한 이 기로에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네, 나만은 나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종들이 얘기하기를 장군이셔, 여기 오실 때는 죽으라 그러면 죽을 신유까지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에 한번 담그라고 하는데도 화를 내십니까?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네,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나아만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요. 물에 들어가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웃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우리들의 병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사귀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일체 다른 사람하고 잡담을 안 하더라고요. 다 결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옛날에 그 습성을 못 버려서 얼마나 이렇게 그 잡담, 남을 웃기고,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을 또 보낸 것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릴 정도까지 하면은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 깊숙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절대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선택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네.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어느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을 하늘로 향해서 열 때. 오늘 마당에 열면 오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고 싶으세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샤넬을 발라야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존심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네. 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만 장군만 나았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야만 되니까 나만. 이거 한국말로 이름 지은 건가요? 이거 왜 이 사람만 나았죠? 그때 당시 문둥이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둥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만 왜 나았죠? 이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혈루병 환자를 통해서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병이 나은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만 찢어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동영상 보셨죠? 피 흘리는 사자 15마리를 향해서 가는 거 보세요. 난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저걸 찍었을까? 만약에 사자들이 달라들면 총으로 쏠 것인가? 옆에서. 뭘로 어떻게 잘 향했을까? 지금도 궁금해.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15마리를 향해서 3명이 가는 거예요. 총도 없이. 활 들고. 해볼 만한 싸움인가요? 여러분 지금 그 싸움이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이 그 싸움을 싸워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 와서 야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뭐해. 가자. 그러면 또 우리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네, 마음을 먹고 내가 이판사판이다. 가지껏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선택을 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한 아가씨가 오셨는데 20살, 21살? 그때 그랬을 거예요. 21살. 22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루푸스,
이 루푸스 온 얼굴이 뻘긋뻘긋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커요. 부어가지고 약을 먹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사진을 못 보여드린 건 또 사생활도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얼굴도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앉았는데 사정을 물어본 즉 자기는 대학생인데 이렇게 루푸스로 외모도 이렇고 또 의사들도 낫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언니 삼았던 그 여자들 두 분이 여기 오셨다가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 여기 가면 낫는다. 근데 얘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티임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네. 이 선택을 할 때 그날 밤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었어요. 이제 이 아가씨는 결국은 회복이 됐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잡념들이 밀려오고 나는 잡념하지 않으리라고 선택을 하고 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자들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대로 하겠다. 나는 이제 잡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집요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렀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부터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의 이 아가씨에게서는 인생 기로에 있어서 변화된 그런 훌륭한 경험에게 우리의 이제까지 과거의 경험 속에서 계속 살아갔지 우리는 한 번도 내 생각대로 아니고 다른 쪽의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햇볕처럼 들어온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잠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청소년들도 그때 이 스마트폰 중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맡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무척 갈등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을 탁 맡기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이 달라질 것이에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급격히. 그러니까 10kg 이상 빠져버린 거예요. 얼굴에 진물이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뭘로 닦고 그랬던 아이가 여기가 깨끗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온 그 간 경화, 간 이식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아가씨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설악산에 그때 이 쉼터에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그때 이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낮에 그 보신 분은 봤죠? 네, 낮에 방문 오신 분. 그분은 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완치돼가지고 지금 한 7년 됐어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이 아가씨 한 3, 4개월 있다가 갔어요. 어느 날 제가 전도회 때문에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이쁜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 손을 잡고 와서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냥하게 웃어요. 누군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왜 이렇게 웃어? 누구였겠어요? 이 아가씨가 그렇게 이뻐진 거예요. 난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은 물론 잘 달라지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그 남자친구하고 손을 잡고 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단단히 선택해 버리세요.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가겠다고 마음을 결심해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치료가 눈에 보인 듯 합니다. 이 아가씨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만나러 우리 여기 왔습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떤 병에 걸렸든 당신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이곳에 온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어서 아니고 당신은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간구하면 정직하게 주님이 나을 것을 믿고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나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의 손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과거에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정직하게 구할 때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신 걸 압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저희가 높이겠사오니 도와주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강의 속에서 나온 그 아가씨를 고치신 것처럼 이제 또 당신의 아들, 딸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